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들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비멜렉은 바로 이 8장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다 하고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첩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가지는, 이 이름이 뜻이 가지는 것은 첫째는 귀하게 자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을 정말 편애하고 또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 어머니가 세겜 출신인 거예요. 세겜 출신이었어요. 세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그것보다 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나는 너희 친척이다. 나는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외가 형제들이 앞장서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지의 표시로 해서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일종의 통치 자금을 준 거죠. 정치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방탕하게 썼다. 방탕하게 썼어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먹고 아무튼 노는 데 쓰고, 또 일부는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이게 불량배들인 거죠.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가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 이 세겜이 도움을 받겠구나, 많이 우리가 이권을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결정을 잘못하는 불행을 낳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결정을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70명의 아들들이 그 하루아침에 그냥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 바위 위에서 보통 죽였다는 것은 잔치자리인 것을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불량배들을 풀어가지고 다 죽인 거죠.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불행이 기드온의 자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은 40년 동안 왕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누리고 살았지만 이후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참 끔찍한 비극이 왔는데 한 아들의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제가 8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6, 17절에 숫곳 사람들을 기드온이 죽이잖아요. 감정으로 자기가 우리가 추격전 할 때 밥을 안 주고 우리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숫곳의 장로들 70명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그 망대에 사는 그 숫곳의 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자기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의 실패에 대한 결과, 이 영향이 여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실패를 자녀들이 짊어진 거예요. 지금 비극으로 짊어진 거예요. 후손들에게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비극의 짐으로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이 가정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극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잘못한 죄악은 자꾸 돌아봐서
내가 어떤 실수한 것이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것은 없는지 자꾸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대가는, 기본적인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작은 죄악부터 낱낱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산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지. 그것이 아니면 이게 남아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기도원이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원은 이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다 그 비극을 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정산해야 한다. 이겁니다. 회개를 통한 죄의 정산은 영적인 좋은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극은 자식들에게, 비극이 자식들에게, 기도원은 아주 누리며 살았지만 비극은 자식들에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신앙인데 나의 잘못된 것들은 다 죽고 나의 연약한 것들은 다 죽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생명의 부활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송한 것은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 있어서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은혜 많이 받으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